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몇 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 그 다음에 이제 눈은 온몸에 등불이라는 거,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 이렇게 큰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인, 어떠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표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요나의 표적은 어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을 가리키다기보다는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표적이 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땠습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회개했거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3절 31절에 보면은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땅끝, 지금으로 하면 예멘입니다. 예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표적, 외침을 듣고서 회개를 했고, 또 이 남방 여왕도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은 그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그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등불은 촛불이거나 기름 등불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호롱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어두었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저녁에 캄캄해지면 불은 그 집안의 온 구석구석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접 조명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데, 옛날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 조명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든지 불을 켜는 것은 잘 보이고 구석구석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자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 내 몸 안에 빛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빛을 생산해냈다는 그러한 고대 사람의 이해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고대 사람의 이해로는 눈이 건강하면 몸속이 환히 밝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의 생리학적인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빛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빛은 눈을 통해 받아들이고 인식이 줘야 되겠죠. 눈 밖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하는 이 눈이 제대로 기능해야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없으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대화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2끼를 식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점심 잡수기를 청했다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아점이죠. 아점을 먹었고 또 이렇게 점저 비슷하게 먹었습니다. 점심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마 12시 이전에 식사를 가리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어떠한 유대인들이 즐겨했던 에티켓, 정결 의식, 이것을 다른 말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생략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왜 손을 안 씻으시는 것이지? 이상하네. 이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깜짝 놀라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식사하기 전에 손에 세균이 많을까봐 청결을 위해 가지고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행위를 갈 때 이 손을 씻었거든요. 그 제사장이 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러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보편화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바리새인들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3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손을 씻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말씀하시죠. 구제,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죠. 42절 이하에 보면은 어떠한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11조 어떻게 드렸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우리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렇게 11조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수록 아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박하, 운향, 모든 채소, 여러분 이러한 야채 가운데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박하를 11조로 드렸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운향, 이건 그냥 채소거든요, 식물이거든요. 이 운향을 11조로 드리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박하를 11조로 드렸는가? 확인 안 돼요. 그렇지만 운향은 11조로 드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박하나 운향이나 모든 채소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텃밭이나 정원에서 재배하는 이 작은 채소의 잎까지 낱낱이 헤아려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어떠한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정신은 전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자기의 이것만 쌓고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에 질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요, 사랑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진짜 사랑했어요. 좀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조금 헤드석에 앉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또 44절 뭘 책망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평범한 무덤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 보면은 이렇게 쏙 튀어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반달 모양으로. 근데 평토장하면 이게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뭐 동굴 속에 묻었지만 평토정하게 되면 무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을 표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물건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이 종교적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해줘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평토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시가 안 나는 무덤이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에 그 손 씻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성전에서나 할 수 있는 손 씻는 행위를 집안에서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11조 가운데에
있는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 그 교만한 마음고 상석을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더 보이지 않는 악으로 가득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니까 그 옆에서 율법사가 듣고서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도 여전히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세 가지 내용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46절 보면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죠.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 준수의 무거운 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 과중만 시켜줬지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을 뿐이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경건해 보였지만 그 안에 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율법사들도 율법을 연구했지만 오히려 그 율법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정죄하고 힘들게 할 뿐이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도움되는 것을 행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47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들인 율법 교사들은요,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아주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존경과 또 선지자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덤을 잘 해가지고 이러한 선지자가 여기 묻혔다, 이러한 사람이 활동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었다는 거, 그들의 무덤을 통해서 기념비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될 행동 같으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무덤에 기념비를 쌓아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조상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독립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선지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가 왔지만 죽였어요. 그리고 후대에 와가지고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외형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기념하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죽였거든요. 그렇게 헛수고 엉터리 일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상들도 선지자가 왔을 때 배척해 버렸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들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들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래요. 왜 2세대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여러분 1세기의 성경의 배열이 지금의 히브리 성경의 배열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였어요. 마지막은 역대기였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아벨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에 사가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이 역사 전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있는 모든 피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를 흘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흘린 피까지 책임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이 있지요. 율법 교사, 늘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지식의 열쇠에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그러한 오히려 율법의 방해꾼 역할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세 가지로 책망하셨고요. 그 책망을 듣고 있다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 너무 심하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니까 그 말 듣고 있다가 이 율법 교사들 너희들도 화 있을진저 세 가지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지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분노감이 강해서 이제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1장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도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위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목회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제일 크다, 장자 교단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또 목회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교단 신문이 옵니다. 정말 신문을 읽어봐도 장자 교단이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이 초태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 이 합동 측이 이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 교단의 분위기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자부심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게 그래도 잘 드러나는 교단이 바로 어디냐? 합동측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있고 장자 교단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동측의 어떤 그 신앙 윤리를 보게 되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할 것은 별로 없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측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는 분위기가 조금 강합니다. 진보교단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좀 진보측 교단 목회자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어울렸는데 친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저를 많이 경계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이 보수 교단 목사는 조금 꼴통 목사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있었나 봐요. 저한테 솔직하게 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봤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진보 교단은 의식이 깨어서 잘하느냐? 의식만 깨어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진보 교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또 성경적으로는 문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조금 성경의 정신, 의미를 잘 부여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의미를 부여잡고 성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 깨어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의식은 깨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부분들은 정말 적은 거예요. 의식은 있지만 행동으로서 열매로 충성스러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들을 수가 있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은 보수적인 신앙대로, 진보적인 것은 진보적인 신앙대로 나름대로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자기 의만 나타내는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의식이 깨어있건 내가 어떤 그 진리를 수고하기 위해서 마음의 열정이 가득하건 중요한 것은 그런 뭔가 하나를 우리가 부여잡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바리새인의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다른 문제점이 많은 그런 유선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강조하지 말고 나는 이걸 잘하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 다른 것들을 혹시 약하게 아니면 놓치고 있지 않는지 늘 살피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이전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까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율법 교사가 책망을 드렸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왔을 때 배척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추앙하고 존경하면서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전의 신앙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신앙, 부족한 신앙, 빗나간 신앙, 잘못된 전통,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이전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으로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닮는다. 욕을 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섬겼고, 옛날에는 유교사당이 너무 많이 그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배쳐가면서 뭔가 이전보다 더 나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신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그냥 50보 100보인 경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은 모습 보이는 거, 옛날의 실수를 그 율법 교사들이 그대로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이전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더 나은 신앙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또 우리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바로 33절에서 36절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밝아야지 내 전 인격, 내 모든 삶이 밝아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밝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회개 기도하는 거, 물로 씻어내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잡고 비추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의 그러한 삶을 자꾸 비추어 반성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또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내 의식이 어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의 눈이 되어가지고 내 몸을 자꾸 밝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전 세대에 부족했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고, 바리새인의 그 위선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에서
우리도 벗어나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경지에 오르라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수준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조명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전 세대의 부족한 모습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삶아서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